오늘은 저희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요. 우리 은혜를 나눌 텐데 성경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벌써 어느덧 9월이 접어들었습니다. 1월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번 한 해가 호주에서 보내는 이제 첫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왠지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시간을 빠르게만 보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9월이 되다 보니까요, 어느샌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과연 나의 한 해는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한 해는 어땠을까? 돌이켜보면 참 가슴 벅참으로 시작했던 일들도 있었고, 또한 염려와 두려움, 근심과 걱정으로 시작됐던 일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날 지금 이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대로 저를 인도해와 주셨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서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참 무색하게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플랜들도 만들지만 동시에 신앙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신앙을 시작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마다 이제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결단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 한 해는 내가 꼭 성경 일독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마음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까지 잘 이행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조금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동력이 부족해서, 혹은 삶의 부단함과 이제 고단함 때문에 일에 치여서 어느샌가 말씀과 조금은 멀어져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3개월 남았습니다. 네, 아직 3개월 남았으니까요. 조금 더 이렇게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요, 이렇게 성경을 뭔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이번 한 해만큼은 하나님 말씀과 내가 가까워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시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성경이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인 사람이 몇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이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누구 하나 선뜻 부정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을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이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일상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점점점 나의 바쁨이, 부단함이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시간을 조금 더 줄이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우선순위가 말씀보다는 앞서서 아침에 성경 읽어야 되는데 점심에 읽지 뭐. 점심 되니까 읽어야 되는데 저녁에 읽지 뭐. 퇴근하고 읽지 뭐.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너무 피곤한 거죠. 그리고 좀 쉬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잠에 드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자려고 성경책을 딱 펴려고 하니까 오늘 다 갔는데 뭐. 내일 읽어보지. 이런 이제 마음들 때문에 자꾸만 우선순위가 밀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이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게으르기 때문에 말씀을 더 붙잡아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반드시 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가치가 세워져 있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가치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바쁨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내 삶의 인생의 문제들이 우선시되면 자연스럽게 성경은 뒤로 밀려갈 뿐이라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자꾸만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처럼 여겨지고, 진짜 이 성경이 내 삶에 실제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고 싶은 것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와 의도와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 성경을 주실 때의 의도와 목적이 있고, 이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목적함대로 성경을 읽어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저술하시고 기술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내려갈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길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고 싶으신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싶으신 것이 분명한데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통해 오늘 내 마음을 위로할 한 구절을 찾거든요. 그리고 조금의 인생의 교훈을 얻을 만한 교훈집처럼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을 우리가 위로의 도구로 삼는다면 내 위로가 사람이 될 경우, 내 위로를 채울 무엇인가가 있는 경우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거나 그 대상을 찾거나 그 물건을 쫓기에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을 하자면 또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성경책을 얻게 된, 이 성경책을 들여다본다면 다른 곳에서 지혜를 얻고 다른 곳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우선순위가 세워진다면 우리는 그것에 충분히 몰두할 수도, 우리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옮겨갈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요, 내 마음에 조금 평안함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책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순간 성경책은 나에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니즈가, 나의 필요가 채워졌거든요. 이 성경을 통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에는 이유와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고작해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셨어요. 물론 포함을 하죠. 그것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포함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실 때에는 이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주실 때에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밖에서 처절하디 처절한 죄인인지를 깨닫도록 성경을 세팅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이 자꾸만 내 삶의 실제처럼 와닿지 않는 이유, 자꾸만 성경이 내 삶에 뜬구름 잡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든 뒤바뀌어서 성경을 읽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성경을 통해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밝혀내시기 위해 수천 년의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수십 명의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단 하나 드러내시고 단 하나 보여주시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을 그 많은 사람들과 동행하시면서 이야기들을 기술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관점을 쉽게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이 좀 방대해야죠. 참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건 한 사건, 한 시대 한 시대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큰 그림은 놓치고 그 안의 사람들만 들여다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묵상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럼 나도 순종을 해야지. 이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순종을 하는지,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지, 이러한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그 결과만 자꾸만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니까 이 사람, 성경 안의 내용과 지금의 나를 단순 비교하게 되고, 성경의 내용과 지금의 내가 단순 비교를 하다 보니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게 성경이 내 안에 진짜 실제적인 대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 몰랐던,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고 나의 지혜가 얼마나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치인지를 깨달아 하나님만이 유일한 가치로 세워져가는 과정, 하나님만이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세워가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자리 가운데 딱 섰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던졌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셨구나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나도 오늘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던지기에는 두려운데, 내 현실적인 문제, 내 이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에는 참 무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세워가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자를 부르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가세요. 의인의 자리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우리가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제가 이제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목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하시면 제가 이제 설교할 기회가 줄어드니까 이제 조금 까먹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복음. 이제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서머리만 약간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기독교 용어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은요, 기독교인들만 기다리는 소식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예를 들면은 제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면 저에게 기쁜 소식은 뭐겠습니까? 나를 치료해줄 어떤 상황이, 의료가 개발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나의 마음을 충족시켜주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소식, 오늘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그 소식, 그게 바로 우리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요,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을 따라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의 기쁜 소식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의 한계는 결국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는요, 내 눈앞에 있는 당장의 기쁜 소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냈는데, 결국 고작해야 내 기쁜 소식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유일한 선물 하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이 문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기쁜 소식을 따라오지만, 그리고 내 기쁜 소식을 따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죽음 앞에 선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어떻게 속삭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렇지. 내가 원하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기쁜 소식 따라가 살아가야지. 이렇게 알면은 그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은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우리에게 당장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줍니다. 너 이 사람 포기하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지 않아? 너 지금 이 문제 이렇게 이제 포기하면은 너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나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기쁜 소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들려주고 싶으신 기쁜 소식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우리의 엄습하니까요, 내 신앙의 가치는 무엇인지 알아요. 정의로워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의로워야 되는 거 알아요. 회사에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 안에 어느 정도의 기준치는 다 있겠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이 양육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대리 양육자인 나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 아이를 바르게 양육해야 되는 것, 그리고 신앙을 먼저 우리 아이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것, 이거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다른 걱정이 드는 거죠. 다른 염려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당장 맡기기에는 내가 조금 부족한 부모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 편하자고 맡겨드리는 건지, 이것에 대한 분별도 안 되는 어려운 마음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걸 주님도 너무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스스로 이겨내라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죽음의 문제 가운데서 완전히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고 점령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겠다라고까지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선언하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유일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되려면 단 하나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 최소한 나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그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 즉, 나는 생명이 없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처절한 인정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에게 쓸모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나의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처절한 인정의 자리라는 겁니다. 처절한 인정의 자리.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고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꼬집어내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를 가리켜서 죄냐 아니냐라고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죄를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성경에서 말을 하는 죄는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를 가리켜서 죄다 아니다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본질,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를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 예쁜 초 위에 피워져 있는 불꽃 하나는요, 인테리어 소품으로는 아주 제격이죠. 제가 호주에 와서 식사를 좀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저녁에 그런 여러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에는 이렇게 향을 초를 하나씩 올려놔 주더라고요. 되게 예쁩니다. 그 초는요, 이 초 위에 불꽃은요, 초라고 하는 제한된 환경과 상황 속에 통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초에 있는 심지가 다 불타 없어지면 이 불은 자연스럽게 꺼지게 되죠. 네, 철저히 이 상황 안에 통제되고 이 상황 안에 지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는 작고 예뻐요. 예쁘게 보입니다.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작은 촛불이요, 이 작은 불이 쏟아져 있는 기름바닥 가운데 던져진다고 했을 때 이 촛불은요, 이 기름에 붙을 수도 있고 붙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100% 붙겠습니까? 100% 붙겠죠. 왜? 그게 불이 가지고 있는 속성, 기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니까요. 불과 기름이 만나면 그 모든 이제 산화작용을 통해서 이제 발화가 되기 때문에 기름 위에 초가 던져진다면 붙을 수도 있고 붙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100% 붙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상황과 환경이 전제가 되면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가능성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죄다 아니다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상황과 여건이 주어진다면 우리도 충분히 잔인해질 수도, 우리도 충분히 잔악해질 수도, 우리도 나를 위신하여서 사람 하나 죽는 것쯤은 눈 깜짝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죄의 가능성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여다보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세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을 꼬집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이 정도는 괜찮고 깨끗한 사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그러한 차별과 그런 행위에 대한 결과들로서 우리의 죄를 가늠하시는 게 아니라 너도 상황이 주어진다면, 너도 환경이 주어진다면 그러지 않겠니? 죄의 가능성을 심은 우리를 바라보신다고요. 교회 안에서요, 분명히 사랑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하고 성도 안에서의 그런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데 자꾸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관계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왜 자꾸만 발생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을 때에는 반드시 이 전제 위에 모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제가 어떤 전제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전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처절히 죄인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내가 스스로 나는 진짜 죄인이야 라고 인정이 된다면, 내가 나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저 사람이 나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달라서는 안 돼요. 왜? 내가 정말 처절히 죄인 된다라는 걸 인정을 한 상태라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 스스로가 먼저 나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반응이 다르지 않아야죠. 그런데 우리에게서 어떤 습성이 있어요? 나를 지키고 싶은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남이 나를 때리기 전에 내가 나를 때려요. 남이 나를 때리기 전에 내가 나를 때려요. 그거 아시죠? 내가 나를 때리면 죽지 않을 만큼 때릴 수 있어요. 조금은 아픈데
죽지 않을 만큼 때릴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쭉 하다가 어떤 이제 한 남자 청년이 저한테 이제 몇 번 이렇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화를 쭉 듣는데 제가 어서 와 하면서 앉자. 그래,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랬어? 무슨 일 때문에 왔어? 라고 하자마자 이 친구가 죄송합니다. 이런 상스러운 표현 한 번만 쓰겠습니다. 우선 저는 쓰레기예요. 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거 반복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는데 왜 자꾸만 저한테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만 저는 반복되게 무너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만 이렇게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사실은 알아요,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순간에서 자꾸만 잊게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자책을 하길래 이제 괜찮아. 너무 당황한 거죠.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의 그런 마음 너무 예쁘게 보실 거야. 네가 그게 스스로가 죄라는 거 안다면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너가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 충분히 용서하실게. 괜찮아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정확히 2달 뒤에 이 친구가 다시 한번 저에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물어보고 싶었죠. 그래, 요즘은 또 어떻게 됐어? 이런 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또 앉자마자 시작을 하는 게 목사님 전 쓰레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일이요 2번에서 그치지 않고 4번이 더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그때마다 달래고 솔루션도 줘보면서 이번에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 저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 라고 했는데 4번이나 더 지속이 되니까 그때서는 저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이거 알고 하는 말일까? 목사님 저는 쓰레기예요. 저는 진짜 죄인이에요. 저기 가룟 유다가 저예요. 베드로가 저예요. 막 이렇게 말해요. 저 무슨 뜻인지 알고 얘기하는 걸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상담 때는 딱 앉자마자 딱 자기를 치려고 하길래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 야, 네가 은혜를 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네가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요.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신앙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무수히 말을 한 게 너의 진짜 신앙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진짜 신앙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너 이거 습관이야. 너 이거 습관인 것 같아. 너 그게 정말 인정이 돼? 너 왜 그랬어? 너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은혜를 진짜 아는 놈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친구의 반응이 이제 터져 나오는데 이랬어요. 제가 조금은 몰아세웠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목사님, 근데 제 상황이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제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제 내가 나를 칠 때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고의 방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춰졌을 때 나는 그래도 이 정도의 청렴함은 유지합니다. 난 이 정도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친구는 아는 건 너무 많았던 거죠. 배운 건 너무 잘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배우고 알았던 것이 자기의 신앙의 깊은 곳을 건드리기 시작하고 그 내면에 체화되기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해결이 안 됐던 거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됐다면 제가 그 청년에게 야 그래 넌 그러면 안 됐지 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이 친구의 반응은 다르지 않았어야 했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정을 한 것과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기 전에 내가 나를 자책하고 내가 나를 이렇게 비하함으로써 나를 방어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인정이 된 사람은요, 반응이 달라요. 그 반응이 성경 속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었죠. 삭개오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율법을 준수하며 살았고 정말 모범적이게 살았기에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무엇을? 너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것,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구원의 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구원의 방법이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거예요. 왜? 그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갔던 이유는 나의 율법 지킨 삶을 인정받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 앞에 공공연히 나의 노력을 증명해내고 싶었기에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었지 다른 방법을 듣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부자 청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마무리합니다.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하지만 삭개오는 달랐어요.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의 다른 반응을 보고, 아니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구원의 방법을 보고 자신의 죄를 돌이켜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딱 그 순간에 곧장 나무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집으로 버선발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과 이렇게 부당하게 취한 이익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어떤 반응이 차이냐면 정말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구원의 은혜처럼 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에게 진짜 은혜처럼 여겨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 한 것과 내가 자신을 가리켜서 손가락질 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죄로 여긴다고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게 여겨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히 인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들려요. 비교가 들려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도 아니 쟤는 잘났대? 쟤는 멀쩡하대?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죄 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인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죄 이야기라는 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문제를 건너뛰고 넘어가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준비하신 십자가 은혜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그 십자가 바라보면 그것이 은혜로 와닿겠냐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살고 싶고 진짜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한 번쯤은 내어 던져보고 싶은 그런 결단함과 소망함이 있다면 다른 것이 전제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이 먼저 인정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인정함 없이 자꾸만 신앙의 경력이 쌓이고 많은 것들을 배우기만 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게 되면 어느샌가 너무 무서운 도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죄를 먼저 점검하고 내 삶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은혜의 방편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나를 읽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를? 내 옆사람을 읽어내려가요. 내 옆사람에게 말씀으로 스캔을 싹 합니다. 그러면서 쟤는 이래서 안 돼. 야, 쟤는 저래서 안 돼. 얘는 이렇게까지 해보지 않아서 그래. 얘는 이렇게 은혜를 몰라서 그래. 판단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적용을 시키시냐면 나에게 적용시키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나부터 적용을 시켜요. 나부터. 왜 그런 분들, 저희 이제 주는교회 성숙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는 길에 이제 툭 치면서 오늘 말씀 들었지? 이런 것들. 오늘 말씀 들었지? 내가 그거 늘 했던 얘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시더라. 이제 저희 부모님처럼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없을 줄 압니다. 네, 성숙하시거든요. 어찌됐든 성경이 우리 삶에 실제처럼 와닿지 않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이 자꾸만 행동의 결과로서 이것은 죄다 아니다로 자꾸만 평가하려고 하는 그릇된 가치와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릇된 가치와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요, 말씀에서만 있어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무엇을 죄라고 말하는지, 말씀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그릇되다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나의 기준과 가치가 되어야만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우고 익히시고 읽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배우고 읽고 우리 삶에 습득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압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큰 결단을 요구하는지. 그런데요, 저는 기대해 봅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뻔했던, 아니요, 정말 죽었던 사람인데 나 하나 살리려고 목숨 내어 바친 사람의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 은혜가 진짜 나의 은혜라고 여겨진 사람이라면 나서서라도 읽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줄로 저는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상황을 허락하시고 환경을 허락하셔서
자꾸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요, 다름이 아니라 한 가지 인정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과 나의 모든 시도는 끝이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 나의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를,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래서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숱한 방법과 수많은 시도들이 좌절이 되고 무너졌을 때 그 자리 가운데 엎드리는 순간, 그 자리 가운데 무릎 빡 꿇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해본 사람은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험의 시작이 필요하겠죠. 이 경험의 시작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레퍼런스가 필요하겠죠. 우리에게 예시가 필요하겠죠. 그 예시가 어디 들어있을까요? 무수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무수히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변명될 걸. 하나님 상황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제가 성격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기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 담으셨어요. 수많은 환경들을 여기 담으셨어요. 왜? 환경과 상황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는 것에 대한 변명거리가 될 수 없도록, 심지어 우리의 기질조차, 우리의 가정 환경조차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힘이 다 빠져서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도록,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셨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에서 왕자였다가 그대로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저 고통의 시간, 저 시간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한 민족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한 그 준비의 시간이었구나. 그제서야 보인다고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보이고, 모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다윗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어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그제서야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미 너무 많은 걸 배워버렸어요. 은혜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여전히 막막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에게 이유와 근거가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의 상황을 가로막으시는 것 같고 우리의 한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은 이런 적막함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들기 위한 죄인의 자리에 우리가 서도록 하는 것. 그렇게 죄인의 자리에 섰을 때에야만 비로소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단 0.00001%도 없도록 만들어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나오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 축복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듬뿍 받는 자리세요. 그때 우리가 하는 건 뭘까요? 신뢰. 하나님의 성을 붙들겠다는 신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요, 365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매일 두려워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여 한없이 작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와 닿아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제서야 지극히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일컬어졌었던 다윗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느샌가 자신의 자리에 만족을 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르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이 여인을 취하기 위해 방법을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 여인의 남편이었던 자신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전사하도록 그 모든 상황을 꾸며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의 자리에 너무 취해 있던 나머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허락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진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51편 특히나 7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창조해달라고요. 자기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요, 나에게 정한 마음이 단 0.00001%도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창조받은 적 없던 것처럼. 없는 거예요. 정직한 영, 정결함, 거룩함, 그 자신의 처절한 죄를 딱 직면하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단 하나였습니다. 창조해 주십시오.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도덕적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서, 우리가 조금 더 종교적인 노력을 해서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처절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소망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 은혜 없었다면 제 안에 어떠한 선함도 어떠한 거룩함도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고백이 우리를 살아내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십니다. 그 성경을 통해 우리의 죄악됨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어서 우리의 죄악됨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끌어당겼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이렇게 큰 죄도 단 한순간에 양털과 같이 희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던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진리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지루하지 않아요. 진리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려가다 보면 내 삶이 들여다 보일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발견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시작부터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우리의 자격이 있었다면, 유일하게 그 구원의 조건이 있었다면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면 우리가 어떤 상태여야 될까요? 죄인된 상태여야 됩니다. 죄인된 상태, 죄인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지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의식적으로라도,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매 순간 이 말을 되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 받은 죄인에게는 못할 말은 있어도 못 들을 말은 없다. 은혜 받은 죄인에게는 못할 말은 있어도 못 들을 말은 없다. 여러분, 못 들을 말 없으면
어떤 말이 우리의 마음을 상처 입히겠습니까? 우리에게 못할 말은 있어야죠. 남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못 들을 말 들었다 하여 내 신앙이 흔들린다? 내 믿음이 흔들린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향하였던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심으로써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죄인을 위하여 허락되고 죄인을 위하여 준비되었던 것이라면 우리가 먼저 죄인 된 그 자리가 나의 자리인 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죄인의 자리는 다른 누구의 자리도 아니라 바로 나의 자리였으며,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고 나 때문에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나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절히 죄인됨을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이,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것이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던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죄의 고백이, 우리의 존재의 죄의 고백이 하나님의 온전히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거룩함 하나 찾아볼 수 없고, 우리의 모습 들여다보면 선한 것 하나 발견할 수 없는 처절한 죄인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가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면 우리도 여지없이 죄 가운데 드러나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우리도 누구보다도 자락함이 많지,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여 무자비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본질적 죄인인 우리가 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주님,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저하고 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소망 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에 우리가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기에 우리가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서 죄를 멀리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과 방황함 속에서 죄를 무시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죄의 문제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하고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주님의 영광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이 고백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루가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만들어 나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많은 시간 동안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아직은 잘 모른다고 여겨왔었던 나의 신앙의 수준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을 자꾸만 뒤로 내몰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병들어 소망 없고 거룩함과 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조금도 발견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크신 은혜, 그 십자가 은혜, 우리의 죄를 씻기고도 남을 만큼 능력 있고 효력 있고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에 우리가 마땅히 죄인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에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예배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선물인 줄 알고 이것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 아니라 거듭난 자로서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새로운 가치인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됨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동행함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십자가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염려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능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